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그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봄에 놀라운 힘을 보셨습니까? 요즘 저는 이 초록초록 이 변해가는 나뭇잎과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점점 이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낮은 2층인데요, 뒷베란다 창문 전체가 정말 멋진 수채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연두색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엊그제 비가 내린 후 나뭇잎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서 어찌 그런 신비한 생명이 솟아나는지, 겨울에 이 메마른 가지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지, 꽁꽁 얼어붙은 땅을 보면서 죽은 땅 같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이 파릇파릇한 이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나는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돋아나는 이 새싹과 나뭇잎과 아름다운 이 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 어김없이 이 솟아오르고 피어나는 이 새싹과 꽃들, 그것을 보고 어찌 죽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활이 그런 것 아닐까요? 마치 봄에 생명이 피어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셨던 예수님,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셨지만, 그러나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꿈틀거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죽음의 땅,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덤은 주님이 누워 계실 자리가 아니었어요. 무덤은 주님께서 이 생명을 피워내시는 이 공간의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의 공간. 오늘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인들이 언제 그곳에 찾아갔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언제 무덤에 갔다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것일까요?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능력을 행할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깊은 이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슬플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깊은 한숨 쉴 때, 주님에 계시면 내가 살겠다고 한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향품은 무엇입니까? 향품이 뭐예요? 좋은 향이 나는 물건이겠지요. 아마도 모략이나 침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당시에 죽은 자의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했던 이 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해드리려고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는 그 향품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모략이나 침략은 죽은 시신에나 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향품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바라는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정결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향기로운 것을 준비해도 썩어질 것은 썩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을 위한 향품만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말 것들인데,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향품을 준비하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품은요, 썩어질 것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이 평형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물이라는 것이죠. 배의 무게가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쪽으로 올라가서 배가 흔들려 침몰할까봐 이 배의 이 아래쪽에 이 일정한 양의 이 물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형 선박이 침몰하지 않도록 이 평형을 잘 잡아주는 물, 이 배 아래쪽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선박들이 때때로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혹은 대형 여객선이 사람을 더 많이 태기 위하여 이 평행수를 빼고 그 무게만큼 화물이라 사람을 더 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돈은 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을 태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상상한 이 세월호 참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바로 이 과적과 이 평형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물을 조금 더 많이 싣기 위하여,
아니, 돈을 좀 더 벌기 위하여 평양수를 절반도 안 되게 적재했다가 그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향품이라는 이 욕망을 더 채우려고 평형수를 빼낸 배처럼 위험천만하게 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 이 향품을 준비하는 일에만 힘쓰다가 언제 침울할지 모르는 이 선박 같은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생명의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향품을 하나라도 더 준비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취했던 만나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3일치를 한꺼번에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이 욕심을 내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루 양식 외에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모아두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다 썩어질 것은 아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아니라 죽고 썩어질 것을 위한 이 향품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무덤에 가셨으니까 이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는 향품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은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향품이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품은 무덤 아래에 있는 시신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께 향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새벽에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여인들이 찾아간 곳은 빈 무덤뿐이었거든요.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주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모든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없는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이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에 계신 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근심할 일입니까? 근심할 일이에요? 만약 그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근심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당연히 근심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거예요.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확하게 알수록 근심이 사라집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었다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춤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은 시신이 없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예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제3일이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근심이 찾아온 것은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확신이. 만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말씀이 내 삶에 이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계시지 않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이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 앞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두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약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두려울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 작동하지 않으면 인생의 빈 무덤만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더디 믿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빨리 믿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거예요. 여기서 더디다, 이 더디다라는 이 낱말이, 이 언어적인 의미는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느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둔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두렵거든요. 둔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의 이 빈 공간을 보면서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다면 결코 기쁨과 능력과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빈 무덤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완벽한 증거예요. 완벽한 증거.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싹 들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요 생명의 증거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 있기에 도리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삶의 빈 무덤,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빈 묻은 빈자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곳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이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빨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신을 향한 향품만을 준비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너무도 메마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이 고통과 원망과 증오가 이 나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의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크고 작은 영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면요, 그 삶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리시는 영을 갖고 계십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이 나뭇가지에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내 심장에도 생명이 타기 싹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더욱이 무덤은 주님의 계실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빈 무덤으로 확증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빈자리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